9주 만에 뵙는 잘 보내셨습니까? 자,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오. 하여튼 지금 17페이지 네 번째 한국교회 고쳐야 될 7가지 고질병 가운데 네 번째 하다가 18페이지 세 번째 패러그래프부터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나라의 모습이 제가 이 말씀을 매뉴얼을 만들 때 제가 가졌던 의식인데 오늘도 제가 뭐 그런 말씀 좀 드려야 되겠지만은 지금 한국 교회가 완전히 잘못 가고 있죠. 완전히 잘못 가고 있죠. 이제 이 진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사라지고 이제 사람만 남게 되면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죠. 이게 사람에게 줄을 서기 시작하면은 그 사도 바울도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바울에게 줄을 쓰든 아볼로에게 줄을 쓰든 또 스스로 자기들이 토호 세력이 돼서 기득권 세력이 돼서 자기들만 그리스도파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부정하고 자기 스스로만 그리스도파라고 생각하는 이 파벌의식. 이게 가장 나쁜 거죠.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너무 지금 파벌의식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 분파형 교회로 이미 이제 뭐 서로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비난 정도가 아니라 근데 이렇게들 진영 싸움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 사태가 지난 다음에 제가 코로나 때도 그 얘기 했잖아요. 대구에서 처음 시작됐을 때 이게 교회로 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이 데미지는 회복 불가능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잘못 가버리면은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한 달 조금 지났는데 한 달 조금 지나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완전히 패거리 정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 달 후가 되면 한 달 후나 2달 후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교회들이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요? 가장 무서운 게 분열이에요. 가장 무서운 게 분열시키는. 제가 연합과 일치와 이 통일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그리스도와의 자기 편끼리의 연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연합. 이게 교회 회복이라는 거는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일치.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통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일의식은 그리스도의 통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일. 그 한 몸 된, 우리가 늘 말하는 에베소 1장 22절 23절. 근데 그런 개념들이, 그런 말씀들이, 그런 진리들이 왜곡되고 그게 폄훼가 되고 편향적이고 편파적으로 가버리면, 그건 한쪽으로 치우치면, 공정하지 못하면 그 진리는 진리일 수가 없는 거죠. 거기 18페이지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교회는 이데올로기를 넘어설 때 교회의 고유성이 확립된다. 그러니까 그 이념, 무엇을 하려고 할 때는, 정치를 한다고 할 때, 정치를 한다고 할 때는 이념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정치를 하게 되면 이건 100% 잘못된 거예요. 이데올로기 정치는 그게 어떤 이데올로기든지 그 이념은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이념가가 이념으로 하면은 모든 정치 형태가 사상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상으로 정치하는 거예요. 근데 이념보다 중요한 게 가치예요. 가치. 그러니까 정치를 하려고 할 때 기본적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가치를 우선하는가, 무엇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거, 나는 이런 가치를 우선하고 실현시키겠다고 하는 그 목표가 있을 때, 그럴 때 사람이 따르는 거예요. 이념에 따라다니면, 그 이념으로 따라다니면 그건 국민의 통합과 화합과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념으로는 국민을 하나로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전부 다 따지고 있는 것이 이념을 가지고, 그래서 그게 가장, 우리가 지금 80년대에 586 세대라고 하는 60년대 태어나서 80년대 학번으로 대학 생활을 한 지금 55세에서 65세 사이, 이 55세에서 65세, 50대, 60대, 이 때에 만들어진 게 뭐냐면 이념이라고 하는 이 운동권 세대, 그러면서 이 이념으로 가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그 당시에 했던 게 민주화죠. 민주화. 그래서 이 민주화 운동권 세대들이 지금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5, 60대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뭐냐면 나라를 생각하지 않죠. 나라가 없어요. 이 세대들은 나라가 없는 거예요. 사상만 있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치든 법이든 교육이든 날마다 왜냐하면
그 대학생 때부터 20년, 30년 동안 계속 해온 것이 날마다 싸우는 것만 해봤기 때문에 싸움 말고는 할 게 없어요. 못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가도 싸워야 되고 뭐 어디 가도 싸움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의 종류는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 제일 피해를 많이 받냐? 피해를 많이 본 사람과 이득을 많이 본 사람. 그러니까 이득을 많이 본 사람이 누구고 피해를 당한 사람이 누군가. 그 싸움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빼앗고, 왜? 습관이 그러니까 무조건 뺏고 깎아내리고 부수고. 그 당시에 전부 다 쇠파이프 들고 죽창 들고 또 그 길거리에 벽돌 들고 무조건 뺏고 부수고 깎아내리고, 그걸 대학생부터 그걸 해온 거예요. 쭉 해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이념은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 자체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도 없고 이 사람의 가치도 없고 이 국가에 대한 가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불평등하고 반민주적이고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세력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싸움만 하는 세대. 누가 피해를 많이 받냐? 누가 이득을 많이 받냐? 그리고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국가에 태어나서, 이 나라에 태어나서 어마어마하게 혜택을 많이 입었는데 마치 자기들이 이 나라를 만든 것처럼 생각하는 이 기성세대, 586 기성세대가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는 제가 그러잖아요. 그 정치를 할 때 여러 정치의 모습이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정치할 때의 모습들이 첫 번째 유형이 이 다윗이나 또 이 왕들이 했던 그 정치의 스타일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선지자 유형의 스타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돼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아브라함 링컨이 시편 33편 12절을 가지고 대통령이 딱 됐을 때에 나의 가치는 내가 대통령이 돼서 이 미국을 이끌고 가는 이 아브라함 링컨이 했던 첫 번째가 중요했던 게 그거예요.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이 백성들, 이 백성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들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할 때 목사 넷이서 돌아가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그러니까 이념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또 그 성경의 가치, 하나님 말씀의 가치에 대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학생 때부터 이런 운동만 해오던
운동과 싸움만 해오던 사람들이 갖는 것은 그 세 가지밖에 없어요. 권력, 돈, 자리. 세 가지.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위해서 왜 정치를 하느냐면, 정치를 하는 거는 지금 그 사람들이 정치하는 이유는 뭐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치는 나라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어떤 가치가 실현돼야 되는데 가치가 없어요. 그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이 국가의 기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애국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 40년 입력이 된 상태가 되면 그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상으로 가는 나라는 이 정치 제도 자체가 이념이나 사상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근데 이번에 이 586 세대들이 하는 거를 보고 586들이 하는 거를 보고 30년 뒤에 태어난 지금 MZ세대, 2030 세대 이 2030 세대는 얘네들이 찾고 있는 거는 이념이 없어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가치관이 철저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왜 얘네들이 2030하고 지금 가장 2030하고 586 세대하고 이 지금 세대 갈등이 이 갈등과 충돌 속에서 얘네들이 지금 자라오는 환경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30년 동안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근데 이 2030은 이번에 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얘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늘 이 공정과 정의, 공정과 상식과 절차라고 하는 불공정한 거는 얘네들은 부모가 뭐를 시킬 때 뭐를 시켜도 자기들이 생각할 때 불공정하다고 하면 부모가 시켜도 그 일을 하지 않아. 그런데 586은 시킬 필요가 없어. 이득이 되는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득이 되는 것은 승자가 되면 독식하는 거를 이미 배워왔어. 승자가 되면 다 먹는다.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으로 모든 것을